여섯 번째 시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크게 우리가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로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육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열심을 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 그러나 이제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기도로 자라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는 영의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떻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나 똑같이 기도하되 그것이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기도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반복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굳어지고 굳어져요. 그러나 성장하면 날마다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그게 굳어져요, 그대로. 그런데 성장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안에 기도하되 이런 영적 성장과 자라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은 그런 것을 영적인 발돋움이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끌어가는 기도와 성령께서 주장해 가는 기도다.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원에 은혜가 충만한 원장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집회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수를 해주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안수기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 그분이 하라고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때는 참 무슨 말인지도 못 지나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정말 물론 할 수 있죠, 뭐 그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도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뭐 손을 얻는 거야 뭐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에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도 40일 금식하고 한참을 안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도 많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저 또한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몸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언제나 우리 모든 기도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 믿고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이런 하늘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으심을 입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실로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룰 일들을 이 종을 통하여 예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입니다. 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거룩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은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날마다 주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환상 보는 은혜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대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환상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환상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고 지극히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 안에 가보지 않은 길이고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만져본 적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안에 이런 환상 보는 은혜, 환상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환상에 이끌려 살았어요. 모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랬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사명들을 다 환상 가운데 이끌렸더라.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그죠? 그는 인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주님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은 그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했어. 환상에 이끌려 마게도냐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복음을 최초로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옮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바울이 보았던 환상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그러잖아요. 만일 그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가 지금 훨씬 더 발달했을 거라고 그런 말해요.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러나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그 나라 그 민족과 인류의 운명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환상 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선교사님들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성탄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참 그 이후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 외국 곳곳에서 정말 성탄절에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받고 귀하다는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선교사님들이 이번 이제 연회를 하시려고 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연회를 다 마치시고 2박 3일간 그분들이 함께 모여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40개국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성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그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오전 성회를 이끄실 텐데 기도학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한빛교회 기도 사역을 꼭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학교 책을 다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미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꿈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저에게 온 열방의 교회들에게 기도학교를 세우라는 거룩한 소망을 주셨을 때 저는 이런 날을 꿈꾸었습니다. 사실은 주님 이 마지막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에게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시온 교회들마다 기도 학교를 세우라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달려온 세월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지금도 꿈꾸는 것 같더라. 사실은 제가 시간을 맞추기 참 어려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새벽 저녁 집회를 원했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집회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고 몇 번을 조정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에 마치면 바로 올라갔다가 또 마치면 또 저녁 집회 때문에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더 기도하여서 복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날마다 때마다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이고 위대한 방이고
능력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이런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이고 세계 교회를 깨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게 하는 환상을 본.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그죠? 완전히 불타버렸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반드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에스겔아, 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이 나가 보아라. 천척을 더 나갔다 그랬어요. 더 깊이 나보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할렐루야. 더 깊이 나가보라. 물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보라. 그때는 물이 더 이상 내가 땅을 디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무릎에만 멈추는, 무릎만 왔다 갔다 하는 물이 아니라 허리에도 차고 헤엄을 쳐야 할 만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발목에도 차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고 더 깊어서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과 기름 부으심과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더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말입니다. 누가 악기를 연주한다면 그 연주가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복으로 머무르겠는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연주의 실력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이 자라납니다. 그와 같이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역이 자라고 영역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짧은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육과
혼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기도하지만은 내 안에는 환상을 보기보다는, 주의 음성이 듣기보다는 나의 근심과 염려와 내 생각과 내가 조금 전에 머물렀던 삶의 자리에 대한 많은 잡념과 망상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물이 발목에도 차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는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더 깊이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잡념과 망상과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의 자리를 지나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란 말은 기도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만 기도하고 모든 것도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초월하는, 너희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 정말 기도한 분이었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육과 혼을 지나 영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갔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에까지 이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더 깊은 기도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스겔 4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이 성전으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자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마침내는 그 허리의 물도 감당할 수 없었어. 내가 더 깊이 들어가니 내 발이 땅에서 떠더라. 그래. 떠더라.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래요. 우리들의 은혜가 발목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헤엄을 쳐야 될 강물같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놀란 은혜가 있죠. 우리가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찰 때는 발이 땅에 닿아야만 살아요. 자, 이건 물을 좀 아는 분들이 이해하는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이런 물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지. 우리가 바닷가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이 얕아요, 그죠? 누구나 발목이죠. 좀 더 깊게 무릎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허리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발이 떠요. 바다도 안 가보셨구나.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막 칠 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찰 때는 땅을 잘 디뎌야만 넘어지지 않아요. 잘 디뎌야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발이 땅에 닿지 못할 만큼 깊은 물에 들어가면 그때는 땅을 디디면 살아요, 죽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떠야 돼요. 떠야 살아요. 헤엄을 쳐야 살아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물이 얕을 때는 땅을 잘 딛고 있어야 사는 것이고, 더 깊은 물로 들어가면 땅을 디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에 떠야 되는 것이다. 물에 떠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물에 뜹니다. 여러분 뜨시나요? 아직도 안 뜨시는 분 있어요? 이번 여름에 반드시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에 안 뜨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뜨지 저게?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못 뜹니까? 염려 때문에 못 뜹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 뜹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다 떠요. 여러분. 다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제가 더 깊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의지하십시오. 물을 믿으면요 다 뜹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떠요. 그런데 막 우리가 막 그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물장구를 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저는 그렇게 말하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가만히 있으면 다 뜹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다 뜹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물장구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세요.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시길 바라요. 수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있을 때는 두 발을 땅에 디뎌야 살지만 이제 강물이 넘쳐나면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 됩니다.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처음 내 육과 혼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이제 강물과 같이 흘러넘칠 때 성령이 이끄실 때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이제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육과 혼의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더 깊은 영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영적인 기도, 성령의 기도, 영의 기도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기도를 이끄시는 주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